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영상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파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때는 잔잔한 아름다운 참으로 고요한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걸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흉악한 파도가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야 그렇게 원하지요. 그러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돈으로 인하여, 때에 따라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인해서 생로병사와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 기근과 지진과 또 그리고 전쟁이라든가 질병.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만큼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꼭 붙어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또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이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이 파도 타는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뭘까?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러분, 이 1절에 아주 변함없고 영원토록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복자 소리음자입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과연 내 인생길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기쁘게 하는 소식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복된 소식은 복음이라고. 이 복음,
바울은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그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너희들이 받았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예 복음 그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다. 이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전했다, 알게 했다, 너희가 받았다,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다.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 그 가운데 서라. 복음 그 가운데서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함없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들어라. 인생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복음만큼은 꼭 붙들어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 그 가운데 서라. 인생을 참으로 아름답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비결이 뭐냐? 이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강조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내 곁을 다 떠납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요. 그런데 이 복음만큼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서세상까지 영원토록 있는 거. 그래서 바울은 그 가운데 아예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파도 타는 것처럼 잔잔하고 평안하더라도 그 가운데 서야 되고 파도 치는 것처럼 흉악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그 가운데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주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2절을 함께 보시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주 복음 그 가운데 서 있어라. 만약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 이 놀라운 정의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복음의 위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악 가운데 용서받지 못하고 지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복음만 붙들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복음을 붙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복음을 붙들면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복음을 붙들면 성령을 받아요. 이 복음을 붙들면 마귀가 근접하지 못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면은 사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 그 가운데 서라. 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복음 그 가운데 서라. 어떤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서라.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복음 가운데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고 나는 복음을 생각하며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걸고 복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해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복음이 뭡니까?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두 가지만 있으면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죽을 지경 되었는데 그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면 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 속에서 의지가 되고 그 속에서 승리해 나가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죽을 정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망만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출산하신, 경험하신 아주 훌륭하신 우리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기를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참고 난 다음에는 아주 예쁜 아기가 탄생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내가 가능하잖아요. 농부가 여름철에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더라도요, 힘들어도 가을에 수확을 생각하면 저절로 샘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소망이에요. 희망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삽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사랑과 소망입니다. 복음의 핵심, 사랑과 소망. 과연 이 두 가지를 줄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부모? 아닙니다. 부모는 이 인간의 육신에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부모들도 세상을 떠나잖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일정한 길자면 될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사랑과 소망을 주는 분은 못 돼요. 정치가, 과학자, 의사? 아닙니다. 진정한 궁극적으로 사랑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위에는 이 세상에 사랑과 소망을 줄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가변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가서 실천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거기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란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걸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전체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엄청난 사랑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죄가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마귀의 종로로 다녀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옥 갈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큰 사랑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아직 죄인, 우리가 죄인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설령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예수님 손잡는 것만큼은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4절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셨어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건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복음 전도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다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내십니다. 부활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위대한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아주 고백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소망.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사망의 종로로 타는데,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 그러하여 우리들도 부활하여 저 부활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소망.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 그리고 부활의 엄청난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두 가지, 바로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예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따라서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인생이 아무리 파도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인간의 최대 문제가 뭡니까? 몸이 아프다. 아유, 병원 가서 치료하면 돼요. 또 사업이 안 돼. 그건 다음에 다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는, 첫째는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 못 합니다. 때가리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만 해결돼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큰 문제는 죄 안 진 사람이 있을까? 죄값은 반드시 지옥 형벌입니다. 이것은 수술도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망이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만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참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없어요. 이단 신천지 교주라든가 이단들 보세요. 아주 성경을 다 인용하고 정상적인 교회를 흉내내고 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요. 이게 끝단자 다를 이자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합니다. 그분만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부활의 놀라운 소망, 이것이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사랑과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우리들은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거 사람이 만든 종교의 교리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면은 그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면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가 뭐냐? 3절, 4절을 보면은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가 나옵니다.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부활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몇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예언하고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언됐어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살아계실 때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미리 십자가 부활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5절에서 8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많은 증인들 500여 명이 일시에 보았고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시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증언해 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본명은 사울이었죠. 그러나 가는 도중에 밝은 빛을 보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완전히 그의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의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내가 몰랐었구나.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고 이분은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파로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다 접해보고 깨닫고 나서 9절에 고백합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나야말로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신의 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젠 영으로 다니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 복음의 핵심되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로 승리하며 살아가자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너무 뚜렷한 간증이기에 자주 간증했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한 우편에 한 분이 서 계신 거, 예수님이 다 생맥복을 입고 계신 그 모습.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든가 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제 어제 확진자가 세계 5,900만 명입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확진자가 나왔어요. 그 가운데 27,000명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46명의 사망자가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큰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의 부활의 큰 소망을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겨나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기쁜 소식, 참으로 영원토록 찬양드릴 우리 주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큰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겪으시면서 대신 죽음으로써 죄값을 지불하셨던 십자가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큰 사랑, 또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주신, 어마어마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변치 않고 붙드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우리 창신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